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도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또 같은 제목으로, 그러나 대부분 다른 내용을 많이 넣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거의 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모인 곳에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지요. 다 굉장히 똑똑하고 자기 의견이 분명한 민족이라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일을 의결한다고 하는 이 국회도 보면은 진짜 싸움이 거의 조폭, 중고등학교 일진들 싸우는 수준으로 그렇게 싸웁니다. 막 업어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유독 더 욕을 많이 먹게 되냐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하기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을 어떤 교회나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자랑이 돼버리죠. 사실은 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러면 자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이 사랑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 기독교는 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다툼이 없어야 되고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다툼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더 사랑으로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살면서 이제 점점 리얼리티를 알게 되죠. 현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젊을 때는 참 언론의 말장난에 많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들렸어요. 연예인들은 뭔가 좀 이혼되어도 이렇게 멋있게 하는구나, 나도 연예인이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비웃으신 분들은 뭐 때문에 저 개그맨 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그죠? 그런데 교회도 비슷한 거짓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좀 더 발전적인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도 사실 부끄러워야 되는 거짓말인데, 싸워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는요, 갈등이 생길 수는 있어도 절대로 갈라지거나 세상도 알 만큼 떠들썩하게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올 한 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를 잡은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고, 가끔 사람들끼리 잠깐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나 있지, 아직도 한 번도 큰 의견의 대립이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교회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사랑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하고 마음이 맞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해도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서 삼겹이 되면 그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번 주일 동안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기도하는데, 며칠 전 새벽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 삼겹줄에 관한 얘기가 딱 마음속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겹줄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삼겹줄이구나, 마귀가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단한 줄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은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수님 모르는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얼마 이렇게 지나다가 기도회 같은 때 이 예수님 모르는 청년이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 막 울고 뒹굴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자기를 전도한 친구를 안고 뒹굴면서 고맙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해서 떠나더라고요. 자기보다 일찍 믿은 사람이 자기한테 말 몇 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것을 마음에 두다가 싸우고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중직이 되시는 분이 그냥 지나가면서 좀 마음 상하게 했는데 그게 또 마음을 어떻게 건드려 가지고 있다가 떠나버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성령님을 그 10년 가운데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느꼈던 사랑과 감사가 거짓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고, 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이 말씀이 명령이 될 때는 언제냐면요,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사랑하고 사이 좋을 때는 이런 것이 명령으로 들리지 않아요. 언제 명령으로 들리지요? 무관심한 사이에 명령이 됩니다. 그죠? 너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더 가져라. 그 다음에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명령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겼을 때, 그때는 정말로 부딪히는 명령이 되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별의별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다 있는데 있어야 될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네 자식을 사랑해라. 이건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거는 우리 본능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때려라. 미국의 법과는 정식으로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지만, 내 자식을 그저 그렇게 버릇없게 내버려 두지 말고 잘 훈육하고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오히려 성경에는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이 될 때는 언제지요? 미울 때, 무관심할 때, 이럴 때가 주님의 명령을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직장에서는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날마다 그저 일상으로 참고 넘기는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는 참지를 않습니다. 이게 안 참는 거죠. 못 참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드렸다 이거죠. 핑계는 항상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명령은 항상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해라지 저 사람이 너를 사랑해라가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항상 그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면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뒤에 하나님 자만 빼고 세상 사람도 이거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은요, 내가 남한테 불러주는 찬양입니다.
남이 나한테 불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은 이 사랑이 내게도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더 사랑이 커지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안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으로 내가 하겠다 좀 작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자기를 목숨 바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퍼내면 퍼낼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성경이 자꾸 우물을 얘기하냐면요, 우물은 퍼낼수록 더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한번 키울 때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게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1시간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 끝나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는 아이들은 절대 없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게임만 더 할게요. 이래서 밤새 만약에 얘가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27시간, 어떤 사람은 막 40시간 안 자고 게임할 정도로 점점 더 내 안에서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끝없는 죄와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퍼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아기 때 이쁜 걸로 할 효도 다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자라다 여기 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잘 배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예쁜 걸로 효도 다 했다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이가 사실 한 게 뭐 있습니까? 밤에 3번씩 날마다 깨가지고 우유 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 달라 그러고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거밖에 없는데 그 방실방실 웃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할 효도 다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의 사랑을 끝없이 퍼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줘도요 튕겨내지 않아요. 이제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 애들은 그래도 좀 예의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미국 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쁜 아이들이 커가지고 저렇게 악마처럼 변했구나. 죄송합니다. 미국 애들 여기 아무도 없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천사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커가지고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고 이상한 애들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게 기뻐서 계속 내 안에서 사랑이 퍼올라오니까 기쁜데 나중에는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끝없이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사람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가 여지껏 못 봤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이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고 봐도 왜 이렇게 다 이 모양으로 생겼냐, 이런 사람 못 봤고 다 은혜 받은 사람 뭐라 그러냐면 교인들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 천사같이 보이는데 꼭 그 중에 한두 사람 마귀가 끼어 있어요.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닌 거죠. 항상 그 한두 사람이 싫고 미운 게 삶의 문제인 거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정말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청해서 그 비결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조용히 이렇게 드는 겁니다.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교회 개척 때부터 여지껏 쭉 계시다가 은퇴하신 지 한 2, 3년 되신 장로님이었어요. 가장 그 교회에서 고령인 장로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장로님 그래 그렇게 일평생 충성하더니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스러운 눈초리를 쳐다보고 목사님도 존경스러운 목소리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미움과 싸우셨습니까? 한번 좀 비결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내가 예전에는 더러 미운 사람도 많고 원수 같은 사람도 다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오래 살아. 그러면 나중에 미워하는 사람도 다 죽어. 그게 비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다 죽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미운 사람 안 떠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뭐냐면 내가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미운 짓을 안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한 삼겹줄을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시험할 수도 건드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착한 사람보다는요 몇 배 더 존경스러운 사람 누구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까이 계시니까 여기 이경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잘 맞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서 만약에 만났다면 날마다 같이 하기도 싫을 정도로 성격이 안 맞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면 그런 것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만나면 성격의 차이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전쟁이 났을 때 같은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바로 친구가 되고요, 바로 고향 얘기하면서 울고요, 그리고 적군이 나타나면 힘을 다해서 서로를 살리려고 그렇게 싸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의 피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보는 순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보는 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출생적인 이 생리는요 서로 간의 원수가 돼야 맞습니다. 왜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이제 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져서 아버지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순간에 목숨을 내줄 정도의 친구가 되었다. 뭘 뜻하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난 겁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를 중심으로 나와 이웃 이렇게 삼겹줄로 꼬여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강하게 커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저는 좀 비교적 뜨겁다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가지고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어디서 넘어지냐면요, 큰 시험과 박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다 어디서 넘어지냐면 결국은 미움의 벽을 넘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이 교회 불편해, 나랑 안 맞아. 나 이 사람 불편해, 나랑 안 맞아. 결국은 이거를 넘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1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보다 덕이 더 위에 있고, 덕보다 지식이 더 위에 있고, 절제가 더 위에 있고, 인내가 위에 있고,
경건이 위에 있고 형건이 위에 있고 형제 우애가 제일 위에 있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죽도록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 지식이 부족하구나 알게 됩니다. 또 이렇게 경건함이 부족해서 나랑 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깨끗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탁한 것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려고 온 힘을 다하다 보면 나머지 이런 것들도 딸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그 김무열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텔레비에도 출연해가지고 마사지 한번 했는데 얼굴에 얼굴 길이가 2cm가 줄었나 하여튼 이런 기적의 무슨 손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신 마사지사인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100명에서 120명, 150명 이렇게 모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서로 죽고 못 산다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어렵다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아픈 사람 있으면 또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 사람 나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어갈 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어도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간에 현실화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없구나, 그리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설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 시범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같은 상황이 되면 남을 사랑할 때 보고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100세 가까이를 살면서 말년에는 오직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죠. 그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23절에 미움이 뭐고 어떻게 사랑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미움이 곧 살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멸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를 총을 쏴서 살인한 거랑 대포를 쏴가지고 살인한 거랑 둘 다 죄의 중벌이 다릅니까? 살인죄는 똑같이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큰 미움이나 작은 미움이나 미움은 똑같이 주님 앞에 살인죄로 되는데, 그럼 작은 미움이 큰 미움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해결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미움이 들어갈 때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걸 잘합니다. 밉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해요. 밥맛 없다, 재수 없다, 얄밉다, 볼상사납다,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미워한다는 말 대신 쓰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안 미워한 걸로 인정하시는 거 아니니까 말로 대충 하지 마시고, 미움이 조금이라도 저 사람 얼굴 볼 때 약간 불편하고 멀리서 봤을 때 걸음이 왠지 딴 데로 이렇게 옮겨가려는 마음이 든다, 그게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미로같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보고 쓱 이렇게 빠지기가 참 좋게 돼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미움이 시작됐구나, 여기서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요즘 신조어로 나온 네 글자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립 서비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립 서비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샀는데 뭐 지난번 산 옷이나 이번 산 옷이나 그거네 싶어도 가서 새 옷 샀네요. 이쁘시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립 서비스인 거죠. 그러나 진짜로 아픈 사람한테, 진짜로 어려운 사람한테 립 서비스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주 슬픈 일을 한번 당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그 집사님이 전화하고 저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아파, 교회에 다 알려질 정도로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유,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뼈 잘 구운 그런 사골을 구워 먹는 게 좋다고 그러던데 그 사골을 좀 사다가 고아 드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마음에 얼마나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아파서 어떻게 제가 이래도 끊었으면 괜찮은데 사골 사서 끓여 먹어라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목사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말이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아요. 그 사람 목소리가.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차라리 기도하겠습니다까지는 좋은데 뭐 사서 먹어라 그러고 절대로 그런 일은 평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뇌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약 사주고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요, 진짜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 있으면 계산하지 말고 돈 주고요. 이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걸 말로 대충 포장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여러분 주위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꼭 싸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19절부터 23절에 우리 하나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세이프 사이드에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양심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해도 내 양심은 알게 돼요.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하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이 좀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거나 좀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주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살짝 한데 깨달을 만큼만 쳐줘가지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 양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한테 그랬으면 넌 벌써 맞아 죽었어. 네가 세상으로 좀 빠져나가려고 그럴 때, 세상을 즐거워할 때 내가 널 때렸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런 소리 안 들릴 만큼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내 기도도 순수하게 주님 앞에 상달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몸 바쳐서 주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을 행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주님, 저 같은 자리를 몇십 년째 뱅뱅 도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게 해주세요.
진짜 올해는 내가 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들을 넘어가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우리 성도들부터 사랑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온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영혼이 튼튼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